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우리 야고보서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 새벽 시간에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당시 로마는 악명 높은 황제 네로의 집권 시기였어요. 이 네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로마의 일부러 불을 지르죠. 그리고 그 화재의 주범을 교인들이다라고 누명을 씌웠던 자가 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하는 삶을 의미했어요. 이 당시 고난에 처한, 이 심각한 고난에 처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밖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이곳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열쇠가 없고 하늘에서 닫으면 땅에서 열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더 이상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본삼아 끝까지 환난을 견디라고 호소해요. 예수님처럼 견뎌라. 내가 근거리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끝까지 환난을 견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 나그네라는 표현이에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바로 당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무엇 되었습니까? 나그네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나그네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는 것이죠. 나그네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담 이후로 인생의 운명인데, 이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로마의 주인들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삼키고 누리는 자의 삶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끝까지 인생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식당 하나 손님 돼서 먹을 때는 얼마나 즐기고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 되셔서 이 식당을 운영해 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수많은 것들, 5만 가지를 신경 쓰고 케어해야 합니다. 주인은 누릴 수 없어요. 손님은, 나그네는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설령 고난이 나의 삶 전체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잠깐 고민하고 잠깐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의 핵심이 고통과 곤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고에 빠지게 하려고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 이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무엇을 이룬다고 말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 정착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진짜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안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들 또한 언젠가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떠나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욕심이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욕심이 곧 죄예요. 죄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죄가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나그네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그 나그네된 삶을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나그네됨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주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고난과 역경이 정말 한가운데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냥 고난과 역경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회복을 생각해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운동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막연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막연한 소망이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허상이요 영광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삶. 누군가는 막연한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진짜 소망으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짙은 어둠이 드리워서 언제 해가 뜰지 볕이 들지 모르겠는 인생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동트기 전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된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음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구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